상처 상조하면 찾아던 시며 수천 적주이면 입서가 캐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서로 임예로 행록제시 구편 복림 스님을 만나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복림스님의 기쁜 현지를 한번 탐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복림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복림스님이 물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괜찮겠는가? 무엇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십니까? 바다에 비친 달이 너무나 밝아서 그림자 하나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제 스스로 미역할 뿐이다. 바다에 비친 달이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미혹할 리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모아 물결이 있는 것을 알고 물을 보고 작은 배 돛을 올린다라고 하니 외로운 달이 홀로 비쳐 강산은 고요한데 혼자서 웃는 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하는군요. 하니까 새치열을 가지고 천지를 비추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나 깃털에 맞는 한마디를 던져보시게.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받쳐야 하지만 시인이 아니면 시를 말하지 마십시오. 복림스님이 거기서 그만두자 임재스님이 개송을 지어서 말하였다. 건도는 철저히 동일해서 동쪽과 서쪽을 마음대로 향함이라. 부싯돌도 불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도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일성법을 설한다고 하지만 이 남성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습니다.
며칠 전 운주사를 다녀왔습니다. 도성국사가 앉아서 남성들에게 수행을 시킨다고 적혀있는 산사를 흘러있는 천불 천탑을 둘러보면서 홈바위에 세워놓은 탑과 완성된 돌을 조아 부처님 형상을 만들다 버려진 비뚤어진 부처님과 반듯한 부처님과 1층탑, 2층탑, 5층탑, 3층탑, 7층탑, 9층탑과 사각탑과 원탑과 봉탑 등 수많은 탑을 만들어서나 다 제일 위에 있어야 할 보지 하늘에 닿은 탑은 하나도 없었으며 바위를 새겨진 마애불도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있고 부처님의 형상도 가지가지라 연화대에 앉은 부처님은 거짓없었으며 다 미완성의 작품으로 온 산야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겠다면 수행하고 이런 수행법 저런 수행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행길을 찾아 헤매이는 구조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 법문을 듣는다, 부처님 법을 전한다 하면서 수억겁의 세월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그 돌탑과 돌부처를 만들고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에게 왜 도성국사는 탑과 석굴을 만들어라고 했는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남해에 있는 항일암에 갔을 때도 도성국사의 자선바위라고 써여 있었고 수많은 사찰을 다녀보면 도성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름도 쉬어간 데는 운주사 뒷산에 앉아 도성국사는 어째서 그 많은 천불천탑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사람마다 다 불성을 가진 부처님인데 어찌하여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세우고 깎고 저우고 싸우며 그렇게 부처가 되고자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국 골장마다 고을마다 절이 있고 스님이 있고 불자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다 불성으로 해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님으로 살아가고 불자로 살아가지만 정작 부처를 이룬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다가도 넘어지고 잡아지고 그렇게 또 다음 생을 가서라도 수행하여 부처를 이루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수억겁을 그렇게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잡아 헤매이는 만유 인력 같은 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다가 힘이 들면 쉬어도 가고 다른 길로 빠져 또 한평생을 허비하고 귀신굴로 빠져들고 여우꼴을 만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유전 상속하여 윤회고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고 도는 윤회라지만 끝내는 찾아야 할 길이요 불타의 길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승에 간다지만
극락에 가더라도 아미타불의 세계에 태어나도 또 수행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천우신주라 하늘의 뜻이요 신들의 도움이라. 눈먼 거북이 저 넓은 바다에서 나무 토막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앞마음을 밝히시어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대명천지에 그냥 있는 그대로임을 한 번만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성을 비방하지 마시고 자기를 믿으시고 이 나라는 이 육신이 바로 육신통을 가진 나의 본래 면목인 법신이며 내 앞에 펼쳐진 본지 풍강 그대로가 진실여상한 진여 그대로라고 한 번만 믿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이 쉬운 것을 왜 믿지 않으시고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남성이 하고 있는 이걸과 말을 생각이 의식으로 보지 말고 의식으로 듣지 말고 나의 본성인 마음에 맡겨두면 보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입니다. 몰라서도 다 스스로 알아보고 알아서 하고 있는 본성인 한 마음에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대로이며 그대로 하고 그대로 자고 그대로 쉬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직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임재스님은 임재스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고 오직 임재스님의 한마음이라고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행각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임재스님의 한마음이 어떻게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지 오직 한마음이라는 참나 그대로 지나 그대로인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복림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복림스님이 물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괜찮겠는가? 복림스님이 대한 다른 기록들이 없으니 불리는 스님의 법명이 복림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아 숲풀 속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한 마리 봉황새 같은 고귀하고 숭고한 스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본명은 사원에서 처음 불교에 입문하면 세 가지의 기본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 율원에서 제반 율법을 배워 몸을 다스리는 사원 내의 행동이나 의식과 행위에 대한 율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법인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게 하며 율법과 경전을 공부하고 나면 삼위계를 주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행위적 기본 소양을 배웠으면 그때 그 건강계단에서 삼위계를 받을 때 송명 대신 법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사원 내에서 다시 선을 배우는 것을 선언이라야 지금의 선언에서 몇 번의 한글을 마시고 나면 그때부터 의식을 행하면 율사라고 하고 법을 설하면 법사라고 하고 선을 행하면 선사라고 하는데 한종단이나 문정을 이끌 만한 지혜에 오르면 한 문파를 만들어 그 스님의 성품을 모아 사부대중이 추대하여
당호를 붙여 추대하고 명호를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임재스님은 임재는 당호이고 이어는 법명인 것과 같이 마조스님도 도일스님이라고 하고 백일선사도 해운스님입니다. 황벽스님도 달마대사도 해능도 모두 스님들은 사부대중이 그 스님을 주황하여 부르는 당호로 바로 그 지명이나 뜻으로 부르는 당호이며 그 스님이 열반 후에는 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사라는 뜻은 돌아가신 조상이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복림스님이 그 복림사의 방장일 것이요 요즘 같으면 조실이나 방장도는 해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방장을 만나 뵐 수 있는 행각석은 그냥 간다고 다 만나주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간단하게 골격만 추려 적은 행동이지만 방장을 만나려면 먼저 수자를 만나 방장을 아련하기 위해 제절차를 마치고 그 자격이 있다 싶어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행록에 적혀있는 내용만을 말할 수 없지만 미리 황벽스님 해야에서 왔음도 밝혔을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 한주하신 방장을 챙겨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먼저 해를 올려 세 번째를 하고 자리에 정자하여 삼천 해를 다하고 나누는 선문답임을 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서 챙겨난 임재스님이 아마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니 방장인 복림스님이 먼저 바람을 불러 일으켜 봅니다. 방장인 복림스님이 물어볼 물이 있는데 괜찮겠는가 하면 사실 없지요. 다 있는 그대로인 평상심으로 정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쳐다와서니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임재스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저 비추어만 보고 있으니 복림스님은 그대 그렇구나 잘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무행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지를 말지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는 일을 굳이 찾아왔으니 객인데 어찌 미돈도 하지 않고 주인공 자리에 정자만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잔잔한 물결에 바람을 일으켜 그 반전하는 견체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괜찮겠느니까 라고 잔잔한 호수에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보이십니다. 참 겸손과 미덕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그렇게 고요한 연못에 이슬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도 이 천하의 무의진이는 한 방울의 이슬방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속심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거만하고 아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보아야겠지만 임재스님으로서는 자기도 본연종사로서 한 방울의 물조차 들어갈 템이 여성을 나타내어 바로 반전하여 인연을 해광반주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십니까? 라고 제자리로 돌려 놓아버립니다. 여기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임재스님의 근본 뜻은 재행, 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는 본래고인데 왜 스님은 바람을 일으켜 파도를 치게 하십니까? 라고 아무런 일이 없는 본래 자리로 돌려 놓아버립니다.
그러지 뽕님 스님이 아주 흡족하다는 뜻으로 한 소절 바람이 부는 소리도 다 부질없다. 그대 마음빛이 그렇게 밝고 덤이 없이 밝아 있구나 하는 뜻으로 한 소절 시를 읊으시다. 바다에 비친 달이 너무나 밝아서 그림자 하나도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제 스스로 미혹할 뿐이다 라고 노래하십니다. 바다에 비친 달이란 무엇을 노래한 것입니까? 마음의 빛이지요. 심월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너무나 신비한 표현입니다. 태양빛같이 밝음이 들어다지도 않은 태양빛이 반주하여 해강 반주하여 푸른 바다를 비추니 그 맑고 고요한 빛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심월이 밝게 빛을 내는 것도 아니요 드러난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밝아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림자 하나 없는데 라고 하시건 여기에 밝까 어둡다는 그 무엇도 없지만 그렇게 그냥 밝음을 알아차려 파도에 비추이고 만지나야 항상 그렇게 드러난 본지 분광에 무엇이 더하고 뺄 것이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밝아있는 풍광 속에 한마음이 밝게 비추이고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마음의 일정명을 걸러서 나타낼 수 없는 이 풍경을 심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체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렴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논이는 고기가 제 스스로 미혹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논이는 고기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런데 중요합니다. 복림 스님은 제 스스로 미혹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기라는 말은 사람에게 대입하여 그 뜻을 불어해 보십시오. 즉 본지 분강은 진실예상이요 진리 그대로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은 제 스스로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일시 한가락의 절반구절한 체를 나타내는 부분은 천하절색이요 아름다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용의 부분을 스스로 미혹하다고 했으니 마치 임재스님을 보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복림의 숲은 아름다운데 여기 찾아와 여기 사람은 제 스스로 미혹하고 판단한 스님의 시한수가 바로 용의 부분을 임재스님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왜 그런가? 체는 체 그대로 완전하고 용은 용 그대로 완전한 자유일 것입니다. 체용의 도리에서 체와 용은 대대법이라 미혹이 어디에 있고 깨달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차별이요 분별이며 제 스스로 별대 평경인 대원경계에서 미혹이란 용을 부정하는 말에 임재스님은 바로 활이나 박마이가 아닌 한수의 시로 반박을 합니다. 바다에 비친 달은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미혹할 리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바다에 비친 달이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어찌 노지는 고기가 미혹할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구절입니다. 본래 면목인 마음에서 본지 풍강은 그대로 하나이며 상차, 상조, 차조 동시에서 둘이 아닌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채가 밝으면 용도 밝은 것이요 용이 밝으면 채도 밝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채와 용을 보는 안목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임종께 무엇라 할 것인가? 그러나 채와 용의 도리에서 차별적 평등이나 평등적 차별을 말하여 그 성품을 동일하고 둘이 아니나 드러나면 다르다는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한수를 더 얽습니다. 바람을 보아 물결이 이는 것을 알고 물을 보아 작은 배 돛을 올린다. 참 헌칠한 기봉입니다. 시간이라 그대로 진리며 연기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물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본체의 물은 어디를 가고 없지만 작용인 바람으로 인하여 물이 출렁이니 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을 나타내듯이 이런 법신, 보신, 화신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작용인 화신과 나타나는 형성은 원래 없지만 작용으로 일어나 그 본체인 물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이니 참으로 신묘한 도리를 설파하십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새는 그 또 이 물이 출렁이는 바다의 크고 작음을 간파야 돛을 올린다라고 하여 바람이 없으면 돛을 달면 무엇하며 돛을 올린 듯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가지 않으니 작은 용도 또한 셋이 하나로 동시에 드러나야 하나인 마음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삼신불 그대로가 일심이요 일심 그대로가 삼신불이 되는 이시니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미혹한 고기신세인 중생이 아니면 무엇라 말을 해야 합니까? 참으로 세상용을 한수의 시로 표현하는 봉인스님이야말로 숲풀 속에 봉황이 아니라 천하에 둘도 없는 봉황 중에 봉황 같은 대선지시요 도인이시다. 우러러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재스님도 한 곳에서 말과 글과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그 신통 요영의 도리에 할 말을 잊어버릴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올려 답하십니다. 외로운 달이 홀로 비쳐 광산은 고요한데 혼자서 웃는 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하는군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시한서로 온 천지를 뒤집어 버리고 말리문 말리천이라 허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기운이야말로 상대할 자가 없고 누구도 흉내지지 못할 것이며 참 칭찬 공경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봉예스님은 일체를 임재를 향하여 그래 이제서야 알겠는가
시한수를 엎을 줄 안다고 다시는 아니오. 이 정도의 복림스님이 거기서 그만두자 임재스님이 개성을 지어 말씀하셨다. 큰도는 철저히 동일해서 동쪽과 서쪽을 마음대로 향하니 부싯돌도 불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도 통하지 못하도다. 큰 파도는 철저히 동일하여 하나라는 것은 다 있는 그대로 일본 채나 용이나 산이나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다 잠시는 물결이며 금방 사라지는 것이니 일어나지 않아도 그대로이고 일어나도 그대로이지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다 마음은 부실도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도 통하지 못하는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선문답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날 이 선문답을 다시 걸어놔야 그 진목을 밝히는 이들이 있으니 그 스님이 위양종을 세운 위산스님과 항산스님이시다. 위산스님이 항산스님에게 물었다. 부싯돌의 불길도 미칠 수 없고 번갯불도 통할 수가 없는데 옛날부터 여러 성인들께서는 무엇으로 확인들을 지도하였는가? 인제 스님이 말씀하신 부싯돌의 불빛도 미칠 수 없고 번갯불도 토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로서나 글로서나 마음으로도 잡을 수 없이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빛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마음이란 고요하고 밝은 빛이지만 그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으면 그렇게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빛이고 빛일 뿐입니다. 옛날부터 여러 성인들께서 무엇으로 확인들을 지도하였는가라고 항산 스님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항산 스님이 스승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왕반조하시니 위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만 있을 뿐 전혀 실다운 뜻은 없다라고 하시나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항산 스님은 그러나 용도 또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니 위산 스님이 그럼 그대는 어떠한가라고 뒤집어 물어보십니다. 위산 스님은 항상 제자인 항산 스님을 선문답을 가져와서 서로의 견척과 안목을 기르는 수단으로 잘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바른 안목인 정견을 밝혀주시려는 대자비심이요 높아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적으로 반환하나 용납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수레란 말까지도 통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공적이란 뜻은 채서 본다면 본래 원인이 무엇이라 해도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유의 없는 채가 없습니다. 채 없는 유의 없고 유의 없는 채가 없다고 뜻입니다. 그 채가 그대로 용이며 용이 그대로 채라는 것입니다. 즉 돌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돌인 것이니 대대법이라 다 같은 하나인
일심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는 채 그대로 용인 것이요 용은 용 그대로 채인 것입니다. 채와 용은 이성과 없음이라고 하지만 이성은 없음 그대로 상대법이며 없음은 이성 그대로 상대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채 없는 용이 있을 수 없고 용 없는 채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법이요 대대법인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사실 덜 깨칠 것도 없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인 정멸이고 정멸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동열의 혁명과 같으며 손바다가 손등이 하나의 손인대로와 같은 도리입니다. 그러니 유의 그대로 무의며 무의 그대로가 유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야 무성의 도리며 무자성의 도리며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이며 대해탈인 것입니다. 덜 성불이년 매전생 바람이 감사합니다.